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큰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걷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날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점점 어두워가 된 시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들의 힘으로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사탄과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운 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두려움을 듣게 하시고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만 거부하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질대분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문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도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 제목으로 복음에 반응하자. 복음에 반응하자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게임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 문화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문화, 장례식 문화 같은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그들이 피를 불어 춤을 추어야 돼요. 근데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있다고 하고 울면 가슴을 치야 돼요. 울면 가슴을 치면 우려하는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피를 불은 불면 춤을 추어 춤을 추지도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그 놀이에 관심이 없고 다른데 그들 모인 신경과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지금 영적 상황은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예수님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고 뭔가 그 복음의 소리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든지 뭔가 좀 꿈틀대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무시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푼데도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는 자라고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밥도 먹고 죄인 집에 들어가서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 본문에 죄인의 친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술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친 자의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고 부풀려서 거짓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수많은 교회가 많잖아요. 어디 가나 교회는 많아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듣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있고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무시해요. 감각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 한번 오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좁은 병실에서 예배 들으러 오셨고 앉아서 복음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는 환자분이 더 많잖아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어도 복음을 전해도 관심도 없고 비아냥거리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떡 주냐 밥 주냐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귓도로도 안 듣고 있다는 거, 아무 반응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 찔리면 울줄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감각이 없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 좀 오세요. 예배 들어오세요.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데 마음이 생각이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것보다 삶을 즐기고 돈을 벌려고 또 쉬려고 해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병원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잠깐 30분 예배를 와서 그 천국의 복음 하나만 들었기 싫어해. 오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 자야 하고 TV를 해야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예배에 들어오시 여러분 발걸이 복된 발걸이고 복된 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예배 교회에 왔고 예배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걸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들었을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찔림을 어디 한다는 거, 유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왜요? 예수님 교회 오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다다,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아니네, 영원한 세계가 있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누구도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그런 복음을 듣는데 어찌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움츠려야 되고 찔림도 없고 그런가? 그런 뭔가의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와서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반응, 그렇구나, 내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 구원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말씀 듣고 따라다니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돌 돌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분명히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고 들어서 반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와 120명 기도와 성령 주문 권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나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에 찔려버렸다겠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째 마음을 찔러버려서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겠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임하겠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여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찔림을 얻는 자는 회개하면 돼요. 영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데반이 집사가 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풀어 전했어요.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믿던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 너희가 너희 메시아다. 너희들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는 믿음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전했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림을 얻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을. 똑같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 얻은 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스데반 설교를 마음에 찔림 얻은 자는 돌을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죽인 자는요, 돌을 들어 든 자는 관심. 이제는 그 영혼은 더 이상의 가능성과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이제 난 회개해야겠다.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듣고 반응해야 돼요. 믿었으면 들었으면 이제 믿어야겠구나. 이제 한번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구원받고 그렇게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말씀 들었지만은 반응이 없이 돌아가고 반응 있는데도 주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의 발로 스스로 영원한 복을 차버려요. 이 복음에는요 경고의 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잖아요. 죄는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죄 용서받고 의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지만요 그 안에는 뭡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잡아 죽였다는 것.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선자를 보내서 널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너희를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건만 그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도 잡아 죽였어요. 듣기 싫고 귀를 막고. 그런 자들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고 귀가 사라지는 거죠.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듣고 이제 반응을 하고 찜을 얻었으면 누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구세주다 하고 믿고 영접하면 그 어떤 죄를 짓들어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은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요동을 얻어서 주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믿음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싫어하고 오지도 않고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육신에 마음과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영혼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 즐거움, 쾌락, 죄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끝에는 영원한 유황벌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았잖아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 복음을 외면하고 경고수를 듣고도 똑같이 이전대 살아갈래? 아니면 믿고 영도 회개하고 남을 삶 동안 이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확 열고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남을 여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다가 열매 맺다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매일 예배, 매주 예배 드릴 때 이제는 내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어떨 땐 막 뜨고 이제는 무감각해지면요, 내가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해도 내가 감격이 무뎌지고 반응이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러면요, 이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럼 하나의 부끄러운 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심령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시를 붉어지고 찔림도 얻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죠.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 뭔가 뜨거움 느껴지고 찔림을 얻습니까? 찔림을 얻고 뜨거움을 느낀 자 살아있는 자들이고 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반응하세요.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했구나.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있을지라도 이제 정찰 기도하고 말씀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심판에 가깝고 천국에 가까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성령이 만자입니다. 성령이 만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민감하지 않으면 내 육신 따라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 따라 삶을 사는 그곳에는 죄가 있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차가 깰 때가 되었어요. 더 이상 영적 잠을 자지 마시고 늘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예배 때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위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영이 내 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뜨거운 소망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심령이 정말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민감해져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이 이끌만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증거하고 간증의 삶을 사는 영광을 돌릴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고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 많고 몸이 아프 병에 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인도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랑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소망 갖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반응하고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간증의 삶을 살아나가는 기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과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민감해지고 이제 말씀에 반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록 하시네. 죄 아프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 아프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재시로다. 아멘. 아멘. 죄 아프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각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민감하여 성령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우분들과 은혜 평강과 새하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둔해지지 말고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로 인생을 앞길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